할렐루야. 5월 15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운데 4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말씀은 기근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까지 덮친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그 가문 가운데도 이 기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야곱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었던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야곱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10명의 형제는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엎드려 절해야 될 그 대상이 20년 전 자신들이 은 20개의 노예로 팔아넘긴 동생 요셉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반면에 이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히브리 노예 소년에서 애굽의 절대적인 실권자가 된 요셉의 이 변신은 형들의 눈으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높은 벽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고 단순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은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순간을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처음 꾸었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17세였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던 그 꿈을 요셉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보낸 이 긴 시간은 결코 평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종살이와 억울한 감옥 생활로 채워진 이 긴 시간은 자신의 꿈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받아들였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처럼 받아들여지실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고난의 세월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꿈을 지워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 한순간도 이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간직하다, 늘 기억하며 마음 중심에 담아두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이 자신을 향한 확실한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전을 가져야 한다,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숱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지적으로 그 꿈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 비전이 요셉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덩이 속에 있을 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 사이를 할 때에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그 꿈이 요셉을 지탱해 주는 하나의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요셉이 절망의 늪으로 침몰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고 서게 했던 하나의 지지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꿈과 야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 드리는 사람일 줄로 압니다. 구약 성경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에서 말씀하는 묵시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인생은 방향을 잃고 제 멋대로 살아가며 결국 허무함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고 그 법을 지키는 자는 요셉처럼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그 꿈이 성취되는 재회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의 그 꿈은 그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형들을 위해 군림하는 개인적 성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꿈은 단순히 신비로운 환상이나 잠든 사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꿈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가장 확실한 꿈이자 하나님의 비전일 줄로 압니다. 성경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미래를 꿈꿔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라고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요셉처럼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그 길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삶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아도 오히려 또한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큼은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될 때에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할 때에 우리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화려한 명성과 지위를 성공이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고 기다리는 자를 진정한 성공자요 승리자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때가 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요셉이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겪으면서도 그 꿈을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꿈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이 모든 역경 속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설계 도면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게 하시되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